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는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음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12절 이하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5장에서도 역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근데 6장에서는 그 뒷부분의 마지막에 대해서 너희들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사용할 것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중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형제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해결하려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면서 이 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이 성도들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면 막 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뭔가 해결되는 것이 진리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법을 어기면 판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법적으로는 그게 해당될지 모르나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심상 그것이 허용 안 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일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것을. 왜냐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 문제로 가져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판단할 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세상의 법정 앞에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판단을 맡기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하면 허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을 왜 외면하고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고발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희들에게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그래서 손해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속아서 손해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왜 형제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밤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주 안에 하나님 백성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꿔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배반하고 서로 팔고 서로 조급해하면서 안달해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지금 서로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허물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속아라라고 말합니다.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 형제니까 하면서 우리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의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6장의 핵심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요. 그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속이려고 하고 너에게 뭔가 나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렇게 속이는 자,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서로 형제끼리 안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속는 자가 된다면 속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여 빼앗는 자는 그가 승리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그가 그렇게 애매한 논리로 어떤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음행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행하는 자, 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하다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요즘에 성소수애자들 막 야단나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인권을 내세워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 받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 그 결혼을 갖다 많이 17개 나라에서인가 지금 법으로 허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 탐색이라는 것은 이 성도치자를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가진 자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니까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들도 역시 속여서 빼앗고 또 서로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자도 여기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를 쫓는 삶을 나타낼 때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죠. 천국 백성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 너희 중에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돼서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꿔졌냐면은 씻음과 이렇게 되어 있죠.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깨끗함을 씻는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으로 깨끗함을 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역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회개하고 씻음을 받았다. 즉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의미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에 내려가면은요. 음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가하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믿음으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에게 폐가 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의 믿음을 실족시킨다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가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한다고 내 권리다라고 그러나 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마땅히 내가 억울하고 내 권리고 하지만은 내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형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족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음식이 있고 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존재하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하면서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과 그 배, 이 두 가지를 다 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귀중한 것 같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이 땅에 있을 때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소중한 형제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화목할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분란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속여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됨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6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다툼하고요. 그리고 고발한 사건과 음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15절을 보시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음란을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음란의 특징에 대해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의 그러한 무기,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쁩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이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쁜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죄는 다 나쁜 겁니다. 어떤 죄이든 다 나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음행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들은 외적인 대상에 대한 범죄이지만은 그러나 음행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죠. 옆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음행은 신자들이 더욱 피해야 될 그러한 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음란한 은밀하게 지는 죄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거 반대로 막 서로 떠들며 싸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다툼이잖아요. 서로 다투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막 서로 다투는 것이 고발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이것은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해서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허물을 감싸주라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